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잠깐 밖에 나왔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입이 여전히 지금 얼어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가장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가장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 예.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굳은 결심을 했지만 3일을 가지 못하는 상태를 고사성어로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작땡 3땡이죠. 정답은 작심 3일이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작심 3일인데 작은 삼촌이라고 썼습니다. 작은 삼촌. 야, 이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있는 삼촌은요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3일도 안 돼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작은 삼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픈 이야기지만 사실 이것이 이 집안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과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노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11개월 19일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드디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일도 안 되어서 무너져 버리는 작심 3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430년간의 압제로부터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2달 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는 얼마 동안 체류했습니까? 11개월 19일 동안 체류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체류했죠. 여러분, 왜 그들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을까요? 시내 광야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에 등장하는 율법,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율법을 진지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과 열방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너희들이 감당하는 것, 그 매뉴얼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된 겁니다. 그런 엄청난 기대를 안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품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 드디어 1년 만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바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이라는 얘기죠. 계산을 하면 11개월 19일 만에 이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뭐가 움직이니까? 구름이 움직이니까. 구름은 출애굽기 13장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행진을 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구름 따라 걷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구름이 움직이니까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11개월 19일 만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란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맨 밑에 이스라엘의 지금 40년 광야 노정을 그리고 있는 지도인데 맨 밑에 보면은 시내산이 보이죠? 여러분 동그라미. 예, 저도 안 보입니다만 보인다고 얘기하면 보이더라고요. 시내산이 보이죠? 예. 여기를 1년 만에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위쪽으로 보십시오. 바란 광야라는 곳 보입니까? 예, 동그라미. 잘하셨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바란 광야는요, 가데스 바네아를 바란 광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란 광야는 시내산 북쪽에서부터
가데스 바냐까지의 그 넓은 지역을 다 바람 광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을 출발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이 모든 길이 바람 광야의 시작입니다. 그 바람 광야로 나아갔다. 이게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 드디어 길을 떠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거룩한 기대를 품고 출발하니까 이게 엄청난 행진이 될 거라고 그들은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기대를 품고 출발한 지 3일 만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 보시면 민수기 10장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시내산을 떠난 지 3일째에 그들은 쉴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쉴 곳을 찾아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시내산을 출발해서 3일 만에 당도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엄청난 반전의 행동을 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이렇게 했습니다. 1절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들이 뭘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작심삼일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니 그냥도 아닙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이 악한 말이 과연 뭘까?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결국은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진영 끝에 불사르셨다. 불로 태워버리셨다.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자, 보십시오. 11장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지도 두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시면 어떤 지명이 보입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당도한 곳이 다베라.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베라는 하나님이 붙이신 이름입니다. 불사르는 곳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특별히 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불사르는 곳이 어디냐면은 진영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진영 중간도 아니고, 왜 진영 3분의 2 지점도 아니고, 왜 진영 3분의 1 지점도 아니고 진영 끝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의 원망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진영 끝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심리적으로 보면은 공동체 중앙에서 일꾼 가운데서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진영 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구경꾼의 자세로 있는 그 지점에서 원망과 불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꾼의 자리에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리에는, 헌신자의 자리에는 원망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영 끝에서, 공동체의 끝자락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꾼의 자세로 보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예배자의 중심으로,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갈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문법에 보면, 영어 문법 보면 영어를 교회에 가다라고 영어를 할 때, 교회에 간다 영어로 하면 뭐가 됩니까? go to church죠. 근데 go to church란 단어가 있고 go to the church가 있습니다. go to church가 되면 교회에 간다인데 이건 교회에 가는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go to church,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치 앞에
관사 더가 붙으면 go to the church. 이건 더 처치, 건물을 보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간다. 교회 건물 자체에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교회를 보러 온 건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온 성도인지 구경꾼의 자세로 이 예배 자리에 왔는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언제나 은혜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갈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영 끝에서 원망했을 때 그들은 불사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불사름의 재앙을 당하는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 다베라를 지나서 머물렀던 곳이 지도를 보시면 기브롯 핫다 아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곳이죠. 예, 탐욕의 무더기라는 뜻이니까. 이곳에서도 그들은 조금 전에 불사름의 원망, 재앙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 넣습니다. 여러분,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어떤 원망을 했을까요? 예, 어떤 원망을 했을까요? 먹는 문제에 대한 원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먹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만나만 먹냐라는 겁니다. 만나밖에 먹을 게 없네요. 이게 그들의 불평의 주제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11장 9절을 볼까요? 11장 9절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그들에게 처음에 내렸던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의 신광야에서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나는 만후,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 아니냐라고 신기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 9절을 보면은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뉘앙스는요, 만나밖에 없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신광야에서부터 이른 아침에는 만나를 먹었고 저녁에는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추라기, 세심한 배려, 고기,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메추라기는요, 일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메추라기는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주신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광야를 지나면 그들이 더 이상 메추라기를 안 먹은 겁니다. 만나만 먹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 지금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왜 우리는 만나만 먹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1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 여러분, 그들이 정말 실컷 먹었을까요? 예, 어쩌다가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먹었던 그 시절의 음식을 생각하면서 지금 만나만 먹고 있는 지금의 신세를 비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신분이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신세에서 어쩌다가 먹은 음식 때문에 지금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만나라는 축복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망각입니까? 그렇죠?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지금 내리고 있는 만나를 과거의 노예 신세 때 잠시 먹었던 음식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죠.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에서 내리신 음식이 아니냐라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나의 감사함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변천을 합니다. 총 3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라고 그들이 여겼습니다. 너무 맛있죠. 너무너무 신기하고 꿀 섞은 과자, 최고의 음식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다. 평범하네. 아이고 지겨워. 이런 의미죠. 그러다가 민수기 21장에는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는데, 그때 보면은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찮은 음식.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변천을 했을까요? 여러분, 축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하찮게 보일 때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건강한 두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건강한 두 팔로 밥을 먹는 것, 건강한 두 다리로 땅을 걷는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한 행복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귀한 것을, 이 축복을 당연하게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런 기도를 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왜 만나밖에 안 주냐? 이 탐욕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도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삼시세끼로도 충분하잖아요. 왜 우리는 한우 안 먹어요? 우리는 왜 뷔페 안 먹어요? 이 다 탐욕 아닙니까? 제가 수요 예배 때 인간을, 로마서를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 말하는 인간은 세 부류거든요. 본능적인 인간, 도덕 윤리적 인간, 신앙적 인간. 본능적인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이 본능적인 인간은 어쩌면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요, 음식을 먹고 배부를 때는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배부른데도 남 안 주려고 음식이 썩어가든지 말든지 음식을 쌓아둡니다. 남 안 주려고 내 것만 챙깁니다. 이게 짐승보다 더 못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탐욕이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탐욕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기브롯 핫다아와 탐욕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씹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재앙을 먼저 내리세요. 자,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악한 말로 원망했던 다베라. 이건 뭡니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구했던, 만나밖에 먹지 않는다고 탐욕을 부렸던 기브롯 핫다와, 이건 현재의 축복을 잊어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백성들에게 이 부분은 결국 시내산의 결심이 뭐가 된 겁니까? 작심삼일이 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심삼일이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망각했을까요?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간의 압제로부터 애굽을 탈출하게 했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홍해 앞에서 아포리아 길이 없는 상황에서 그 홍해를 길처럼 건넜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나게 하셨고, 아말렉과의 족속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그걸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뭘 망각했을까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만나,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현재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죠? 최소한 여러분에게 성도가 있죠? 이웃이 있죠? 친구가 있죠? 내 곁에 이미 만나, 영적 만나,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만나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미래의 약속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를 무슨 광야라고 했습니까? 시내 광야를 지나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초입에 들어섰습니까? 바람 광야입니다. 바람 광야. 실제로 바람 광야에서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37년 6개월 동안 뺑뺑이 돌다가 결국 거기서 죽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람 광야에서 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자 보시면 민수기 신명기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바람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광야가 어떤 광야일까요? 바람 광야입니다. 진짜 이 광야는 넓은 광야고, 이 광야에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람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당도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당도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백성이라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이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광야가 아니라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광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언제나 인생에 쉽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이런 인사를 드렸대요.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 쉽지 않지만 여전히 성도인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다라고 매일매일 인사를 했대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이 더 좋은 날이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고요,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더 좋은 날이고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날이 오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그 완벽한 약속을 믿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망각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원망이 생긴 것이고요, 현재 누리고 있는 만나, 여전히 하늘에서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만나를 잊어버리니 그들에게 탐욕이 생긴 거고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리니 소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의 광야를 지금 이 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 당연히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를 아는 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과거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도 두 번째, 여전히 내리고 있는 만나라는 현재의 축복을 간직하고 있는 한, 세 번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백성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영적 만나를 생각하며 반드시 오게 될 미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